맞네. 앞뒤로. 길어요. 앞뒤로 맞네. 자, 오늘 비유 11번째입니다. 비유 11번째. 70번씩 7번 용서하라. 대하여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그 비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 안 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린트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죠. 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자꾸 죄 짓지 맙시다. 자꾸 죄 짓지 맙시다. 뒤끝 장면이 장면이 뒤끝 장면. 내가 얘기하네. 뒤끝 장면 나오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또 이제 하나님을 신앙할 때,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를 우리 문화권 속에서 우리 언어 체계가 이렇게 정해놓은 그 의미로 보면 안 된다. 요거를 전제로 항상 성경을 보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주제는 용서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그 용서하고는 좀 내용이 너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서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몇 차례 했었어요. 아피에미. 근데 이 아피에미가 그 아포하고 히에미라고 해가지고 어디어디에서 또는 어디어디로부터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되셨죠? 그럼 하나님이 저를 용서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용서했다, 또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했다 라고 하면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은 용서를 못 받은 그 용서를 못 받은 거죠. 용서를 못 받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뭔가를 한 거죠. 뭔가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지금 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 자리에 있어요? 죄의 자리가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죠? 신분이 그러면?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죠. 그럼 용서는 뭐예요?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용서라고 한단 말입니다. 먼저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용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첫 자리, 인생의 시작을 어떤 자리에서 시작하죠? 선악과 따먹은 자리. 죄의 자리에서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무엘 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의 죄악 중에 잉태했다라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그 어려서라는 자리는 인서루나 이런 나이대가 아니에요. 갓 태어난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악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달은 자들이 나의 인생의 시작은 뭐다? 죄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자,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서라는 건 결국은 내 인생의 그 첫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거겠죠. 맞죠? 그게 용서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이건 아니에요. 너 지금 그 자리에서 저쪽으로 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보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거 개념 자체는 알았잖아요. 그 처음 자리, 죄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는 곳. 그럼 그 다른 자리는 당연히 의의 자리일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일 거고, 그죠?
맞죠? 네.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네. 그럼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사망. 사망이라는 얘기죠. 그럼 용서는 그건 뭐겠어요? 사망의 자리에서 나가는 거죠. 그럼 뭐 생명이 되겠네요. 생명을 얻겠네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용서는 정리가 다 됐어요. 사전적 정리는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용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져요? 예, 하나님에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사람한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한테 죄 짓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구원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맞죠? 우리가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죄죠. 도둑질하면 난 뭐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죄 없어진다니까요.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죄가 없어져서? 아니죠. 맞죠? 또는 사람을 한 100명 죽였어요? 그럼 뭐 제가 100번 죽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한 번 죽여서는 안 될 죄인들을 또 죽였다니까요. 죽여서 어떻게 뼈를 꺼내서 예, 무덤을 파서 또 꺼내. 그래놓고 또 죽인다니까요.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가 저를 죽여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또 죽이냐면 제 부모는 이미 죽었다고 쳐요. 그럼 무덤에 있겠죠. 그러면은 부모의 무덤을 파가지고 이제 뭐 해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취해가지고 그걸 또 죽인다니까? 죽은 사람 어떻게 또 죽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죽인다라 그래요. 그렇게. 제가 사람을 죽였으면 제가 그냥 그 생명의 값으로 죽으면은 전 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 용서는 단순히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짓는 걸로 뭐 하나님이 용서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지은 죄, 그거에 대한 그 용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크기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어도 그만큼 당신이 당신의 아니라 그런 죄가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거 지금 요셉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람 대 사람이죠. 사람 대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칫 죄가 지어지게 생겼죠. 맞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관계 마치 지금 여기서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자기가 죄 짓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 죄 짓는 거고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죄 짓는 거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원래 주인인 그 보디발한테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간음이 죄라고 이렇게 법에 제정을 해놨으니까 맞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제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요셉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성경의 논리대로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거 이제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나단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잘 보세요. 다윗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게 엄청난 죄다. 그게 나한테 지은 죄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누구한테 회개를 하냐면 그 우리아나 아니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한테 무슨 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요. 하나님한테.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듣지 아니하니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아주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할 때 자기가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선언해버리세요? 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구나, 득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회개해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죄의식. 내가 죄를 짓고, 아,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이걸 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식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사람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아멘. 자, 요셉이 형들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어디로? 그 풍족한 땅인 애국으로 다 불러들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네. 맞죠? 그래가지고 은잔 넣어가지고 뭐 점치는 잔이라고 뭐 점치는 도구 뭐 해가지고 은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형들이 이제 볼모 잡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얘기한다니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종들의 지금 자신들이죠? 네. 죄악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팔아먹은 거. 예, 요새 팔아먹은 게 딱 죄로 깨닫게 된 거야.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했대요? 하나님이 깨닫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만 죄지 내가 뭔가 캥겨가지고, 그죠? 내가 뭔가 캥겨가지고 내가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하는 그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 그거 백날한다고 뭐 용서받고 뭐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내신 그 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딱 와가지고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고 소원해진 거구나.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분명한 거, 우리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예.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있어야지.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복 받아라. 예.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니까요. 복을.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네. 몇 번씩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70번을 7번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예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네. 지금 용서라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70번씩 7번까지 하라라고 하죠. 맞죠? 용서를 70번씩 7번까지 하라라 그러죠. 그게 무슨 옛날에는 그냥 쉽게 그냥 무수히 끝없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문맥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용서라는 문맥에서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번이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근데 용서라는 개념이 뭐예요? 죄의 자리에서 그죠? 벗어나는 거죠.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자리에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의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의 자리를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율법.
그 율법이 뭐예요? 보이는 대로 믿는 거. 죄와 사망의 법이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법 주셨잖아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지켜 행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이럽니다. 만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으면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다. 율법을 어긴 거야. 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럼 613가지 다 지키면 되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 율법의 그 하나. 모든 율법의 그 하나. 그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조항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13가지, 정확하게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613가지 중에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13가지를 지킬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 그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그러니까 조항으로서는 다 지키는데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살인을 안 해. 그럼 율법을 지킨 것 같죠? 근데 속으로 아유 저 죽여버리고 싶네 저거 그냥 아유 저거 그냥 이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안 죽여도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의 그 하나를 어긴 거야. 율법의 그 하나를. 되셨죠? 그럼 그게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 안 죽이면, 죽이고 싶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안 죽이면 뭐요? 율법 어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죽여야 돼요? 아니 사모님 옆에 같이 그러지 자, 율법을 지키는데 그걸 눈에 보이는 조항으로 613가지를 완벽하게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미 뭐 마음은 죽이고 싶은 거야. 마음은 이미 살인했다니까. 그런데 그냥 겉으로 뭐? 안 죽여요. 안 죽였다고 하나님이 율법 잘 지켰네. 야, 너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 안 죽이고 율법 잘 지켰네. 아유 잘했다.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드는데 벌써 들었는데. 그래서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 죽이고 싶은 그 자리 거기가 너가 사람을 안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너의 그 죄의 자리잖아. 맞지? 그치? 그럼 용서가 뭐야?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면 뭐밖에 없어? 네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치? 여기서도 어차피 사람 안 죽여. 못 죽여요? 그치? 죽이면 네가 죽는데. 맞잖아. 그럼 여기서도 사람 안 죽일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냐고 도대체. 안 죽이는데 겉으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 싫어. 그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고. 시간이 지나면 뭐 되니? 더 싫어져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의 개념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율법이에요. 됐죠? 그럼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네. 맞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의 그 참된 그 의미, 그 뜻, 그 우리 소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 그러고, 그죠? 그 복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아, 그래, 그냥 그렇게 써. 그게 맞는 거죠? 그렇다니까. 이해라는. 이해하면 돼. 이해하지 나쁘다. 다른 단어가 없어. 율법을 뭘로? 진리로 깨달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아피엠이? 그걸 용서라 그래요. 그거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으로부터 내가 뭐가 돼요? 자유하게 되겠죠? 맞죠?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뭘로? 죄인으로? 예, 고소를 안 당하겠죠? 그럼 그게 자유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완전히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로부터? 그 율법의 세계관, 그 선악 구조 속에서
제가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유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70번씩 7번까지 해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율법이 뭐니까 우리를 다 뭘로? 죄인으로 풍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깨달으라 라는 거거든요. 70번씩 7번 그 율법 율법을 뭘로? 진리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일부러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7이 뭐니까? 하나님의 수, 진리의 수, 쉼의 수잖아요. 그렇게 죄 짓는 그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안 짓겠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죄를 안 짓는 방법.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죽으면 왜 하긴 이거 우리 선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개념이 거죠. 있는 무법자냐, 개념이 없는 무법자냐 가리를 법이 없으면 범죄자가 없어져요. 그잖아요. 그죠? 네. 십자가 그럼 뭐란 얘기예요? 범죄자 없는 십자가는 그 법을 없애는 거죠. 법을 없애는 거예요. 법을. 무슨 법을?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생겼어요? 선악 구조가 생겼죠. 맞죠? 선악 구조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선악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선악이 분명해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기준이 돼가지고 뭐예요? 나한테 이득이면 선, 나한테 뭐죠? 해로우면 악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나라는 사람의 그 선악 구조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율법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내 율법, 내 말로, 내 계명으로 선악을 구별해. 그래서 네가 살아봐. 근데 우리가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게. 선조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선조 얘기 하다가 넘어갔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법 없이도 산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70번씩 7번은 의미가 뭐라고요?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죠? 그 죄와 사망의 이 법, 즉 율법을 뭘로? 진리로, 복음으로 깨달을 때까지. 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니까? 이제 법으로부터 놓여지겠죠? 맞죠? 법으로부터 놓여질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인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7을 쓰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용서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우리 처음 자리죠? 그죠? 예, 또 선악구조,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죠. 위치 이동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되어지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율법, 선악 구조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용서예요. 자, 23절 이 용서, 그러니까 21절, 22절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걸 통해서. 자,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계산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에 보면 개정판 성경을 보면, 근데 여기서 셈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뭐예요? 말씀이죠? 자, 가리려고 뭐예요? 시나이로라고 해가지고 함께 들어올리다 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그냥 그 말 그대로 풀어버리면 말씀을 들어올려요. 근데 이 로고스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죠. 예수가 율법의 총합이라 그랬었어요. 모든 율법의 총합으로서 예수가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의 총합이신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요한복음의 1장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율법의 총합이 우리는 지킬래야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을 뭘로 지켜내버리냐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냐면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였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알미라니까요. 알. 사랑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알리신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 그 용서라고 하잖아요. 그 용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총합, 로고스, 그 예수가 어떻게 딱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아먹을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가 율법의 총합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잖아요. 그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4계명까지죠. 4계명이 뭐니까?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해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계속 뭐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일 때마다 계속 섬겨야 돼. 그러니까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던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으면 나는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자, 로고스를 들어 올린대요. 로고스를 들어 올려. 근데 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은 딱 한 맥락에서만 사용해요. 뭐,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이기 위하여서 그 발을 땅에서 띄울 때, 그때만 쓰는 단어예요. 들어 올려. 시나이로가. 그러니까 로고스를 함께 들어 올린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총합으로서의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죽이면 예수가 비진리잖아요. 예수 자체는 비진리예요. 맞죠? 근데 예수는 뭘 담고 있어요? 원래 그는 말씀이었으니까, 로고스였으니까. 그죠? 비진리가 깨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왜? 예수는 비진리니까. 그래서 그 비진리는 십자가에서 깨져야 십자가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는 결국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죠? 율법의 총합으로서의 그 예수를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제자들도 막 쫓아다녀요. 뭐 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한 자리 챙겨 먹으려고. 그랬다가 예수가 딱 죽고 부활한 그 이후에야 비로소 지들이 따라다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럼 그때 그게 용서예요. 그들이 그때 용서 받은 거야. 율법을 뭘로 깨달았어요, 이제? 진리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럼 그게 용서라니까, 아피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는 어떤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입니다. 그 인자죠. 왕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실리우스, 섬기러 온 왕. 그러면 예수밖에 없죠. 로고스도 예수고 함께 들어 올리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리고 어떤 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이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왕이에요. 사람의 왕. 누구밖에 없어요. 그 인자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너는 내 발목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이죠.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원수들을 위하여서 죽고 그 원수된 것을 이렇게 멸하심으로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 그것의 원시적 그 형태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만들어 장대에 당이 뱀에게 물는 자가 뱀을 잡아가지고 모두 살더라. 그죠? 어떻게? 장대 위에 단이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강에서 감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잠깐만, 뱀을 든 것 같이 나오죠. 또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쉬나이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23절에서 셈을 가리려고 계산하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뭐요? 지금 용서를 가리키시려고 합니다. 용서가 언제 일어나냐면 왕이 자기 종들하고 셈을 한대요. 근데 그 셈이 뭐냐면 로고스가 들어 올려지는 거야.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이야.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나왔죠? 예수가 이렇게 들려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제서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는다니까. 예수가 뭐예요? 진리였다니까. 자요, 예수라는 비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뭐 하나님이신 진리. 예수는 하나님을 알리시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시러 왔는데,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은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어. 자기 아버지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꾸 보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선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하거든요. 누군가가 선하신 예수여 하니까, 선하신 선생이여 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해? 선하신 분은 하나님, 내 아버지밖에 안 계셔라고 한다니까요. 그 비진리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선하다고 봤어요. 근데 예수는 그거는 너희들의 선악과 따먹고 너희들의 선악 구조 속에서 내가 자꾸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나를 선하다고 하는 거잖아. 그건 진짜 선이 아니야. 진짜 선은 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구원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계속 읽겠습니다.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이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죠. 근데 알아먹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예수가 들린 후에는 그 왕이 와서 종들과 셈을 하게 되어지면, 그죠? 로고스가 들어 올려지게 되어지면 뭐 그제서야 예수가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심지어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로 통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진리를 알아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게 하시는, 이게 다 용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걸.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로라. 이에 너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사람을 내려오라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이 인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거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진리로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비진리를 버리는 거야. 그 비진리를 깨뜨리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 율법, 그죠? 선악구조의 대표로서의 그 율법을 깨버리고, 그죠? 율법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그 의미, 그 진리로서, 그 참된 의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먹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거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겠다고요. 단순히 그냥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리신다라는 게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진리를 깨뜨려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24절 보겠습니다. 왕의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오죠. 이 부분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치 이 본문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딱 읽어버리면, 야, 하나님 치사하시네. 그걸 용서해줬다가 탕감해줬다가 그걸 다시 또 갚으라 그러네. 아, 치사.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진짜 답 없어요. 십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만은 위리오스라고 해가지고요, 무수한이에요. 셀 수 없는. 자, 달란트는 뭐냐면 참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 무게, 제주 아니에요. 제발. 네. 달란트가 그 뭐냐면 무게 단위에서 제일 무거운 거예요. 달란트가. 이렇게 뭐 우리는 뭐 밀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 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도량형 중에서 가장 무거운 단위, 그게 달란트거든요. 그게 달란트. 자, 근데 이 달란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참다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서 참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아. 계속 참아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신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계속 참아주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를 안 갚아서 끌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뭐요? 그 인내의 기간이, 오래 참음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끝나서 데려온다는 건 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야. 그니까요. 지옥 간 거야? 지옥 가기 전이야? 거지.
자, 이래요. 이래서 어려운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끌려가잖아. 자, 우리는 다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네네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1만 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 끌려 나오는 거야. 아, 그때가 되면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가 참에.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을 끝내시고 우리를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예요. 구원하시겠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거 못 받아요. 왜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됐잖아요. 때가 됐는데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아, 모든 사람이 전지조건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다 뭐. 네. 그 1만 달란트는 어떻게 이렇게 빌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으니까 갚을 수도 없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딱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예요? 이랬다니까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돈. 몇 전? 셀수 없는 네. 몇 전? 경?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그게 1만 달란트가 안 돼. 정보도 더 되는. 되셨어요? 네. 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경 되겠어요? 만들면 되죠. 찍어내면 되지. 계속 찍어내. 그 돈을 계속 찍어내면 그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 1만 달란트가 되겠니? 안 되지. 1만 달란트라는 돈 자체가 이게 빌릴 수도 없는 거야. 네. 예. 셀수 없는 무서운 그러니 당연히 이걸 만약에 빚졌다면 당연히 갚을 수도 없어요. 네. 당연히 갚을 수도 우리가 없다니까. 다 일만 달랑.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빚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죄의 자리죠. 네. 근데 그 죄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1만 달란트라니까.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이런 의미라니까요. 이 용서라는 문맥 속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네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 근데 끌려왔죠. 그게 끝난 거야. 네. 이제 그거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자, 잘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들려 올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죠. 네. 맞죠? 십자가가 딱 서면서 예수가 딱 죽을 때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중에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네. 예. 되셨죠? 네. 1만 달란트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오래 참음의 기간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끌려왔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뭐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7절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주의 행실을 지르면서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 돼 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뭘 빚졌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 1만 달란트. 그죠? 그렇지. 하나님한테 다 뭐? 다 빚진 자야. 네. 이렇게.
또 보세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뭐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누구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끌려오는 거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받는다고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가지고 야 하나님 되게 치사하시네. 용서하셨다. 용서 다시 무효로 시키시고 야 진짜 치사하시네. 그리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다 뭔데? 하나님한테 빚진 자라니까요. 아니, 빚진 놈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한테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야 진짜 치사하시네. 용서하셨다가 또 그걸 또 갚으라 또 그러네. 아이 또 너무하시네. 그럼 1만 달란트 빚지지 마.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냐면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 안 빚진 자. 그 자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한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다 죄졌잖아요. 예.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신앙을 하면서. 그죠? 돈 받고 감정. 이게 지금 그렇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딱 전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내가 뭔 죄를 졌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빌려놓고 뱉자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뒷다 치사하시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다. 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우리라고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그들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뭐해? 방주 안 만들죠? 또 방주 들어 올리지 않죠? 맞죠?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이네요. 예수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히 고세례라.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이거는 몇 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17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뭐라 그래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겠다고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는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 정리할게요. 1만 달란트 그거는 하나님 모든 죄인 천국 갈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의미냐면 뭐예요? 지금 셈하는 거잖아요. 그 앞본문을 보면은 셈을 하고 있어요. 왕이 와서 셈을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죄인들을 향해서 그 오래 참으심이 끝났어. 끌려왔으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심판과 구원이 일 거예요. 근데 그 심판과 구원은 뭘로 이미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창세전 언약으로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당연히 없죠. 몸수를 써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어떻게 닿아요? 못 닿죠? 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뭐요? 그 밭을 하느니라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는 지금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셈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갚아진다는 얘기야. 다 팔아. 다 팔아서 판 돈으로 1만 달란트 빚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밭을. 네. 거기 뭐가 담겨 있으니까?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분명 빚을 줬으면 뭘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겠대.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빚이 상감되는 거라네. 이렇게요. 자, 누가복음도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25절에 보면은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는 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잖아요. 네. 일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갚아라. 다 팔아서 갚으라라고 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있나봐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나봐. 이걸 다 팔아서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 1만 달란트는 밭이에요. 밭. 1만 달란트는 밭이라고. 네, 자 보세요. 이거를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이 1만 달란트를 퉁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그거 사야 돼. 그 밭 사야 돼. 이 밭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죠? 이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퉁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1만 달란트 갚으라라는 얘기는 나 그 1만 달란트 필요 없어. 너한테 진짜 있어야 될 거 그거 얻어.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거 잘 보세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1만 달란트 갚으면은 용서받는 거죠. 네. 맞죠? 근데 아까 그 용서가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는 율법일 거고. 네. 그죠? 여기 율법이 되면 안 되지. 여기가 뭐죠? 여기가 죄죠? 여기 율법일 거 아니에요? 자칫 오해하면 율법 다 지켜서 죄 짓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에서 벗어나. 그러면은 죄가 용서받을 거야. 근데 죄 용서라는 건 그 복음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딴 거 안 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25절도 정리되셨죠? 네. 다 팔아가지고 요거 1만 달란트 퉁쳐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너 탕감 받는 거, 너 죄 없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쪽에서 그거를 없앨 수 있겠어요? 못 없앤다니까요. 그죠? 네. 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대부분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사람들이 있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죄진 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잖아요. 1만 달란트 갚으라는 얘기는요. 아니 너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면은 그 복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럼 그 복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26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요?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해요. 네.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 종은. 이 종은 지금 야, 너 거 다 팔아가지고 1만 달란트 갚어. 이 말은 너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사야 돼. 근데 그 밭에는 보화가 담겨있거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 이거 다 팔아서 1만 달러한테 갚으면 뭐 먹고 살아? 그잖아요. 종량해야 돼. 네? 이 사람이 왕이라니까요.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지금 임금이잖아. 왕이잖아요. 맞죠? 예.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종들이 갖고 있는 채무를 다 탕감을 해주고 왕이 갖고 있는 걸로 백성들을 뭐 이렇게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왕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실류스가 나오는 거예요. 바실류스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예. 트란노스는 뭐고? 패권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트란노스. 이 패권자. 전쟁에서 원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자. 그들을 다 트란노스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트란노스가 아니에요. 바실류스. 바실류스는 그냥 원래 왕이야. 그냥 혈통적으로 왕이야. 왕가의 가문에서 왕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그 왕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곡간까지 풀어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성경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야 나는 트란노스가 아니라니까 난 바실류스야. 난 섬기러 왔다니까? 근데 지금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한테 보통 종이라고 해요. 뭐라고? 야,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럼 얘 뭐 먹고 살아요? 그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왕은 바실류스인데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너 거 다 팔아라. 너 거 다 팔아서 이 밭 사. 이 밭 사라니까? 자요. 안 팔면 얘네까지 부양을 해야 되죠. 여기다 빚까지 졌죠. 그럼 다 죽게 생기는 거야. 그럼 다 팔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팔면 이거 갚을 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럼 다 팔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너 얘네들 다 나한테 맡겨. 이 얘기라고요. 너가 지금 부양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팔아? 다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이 밭 사라니까? 먹고 살려. 먹고 살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종은 이거 지금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거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해요. 다 갚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지. 지금 원래 주인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 탕감해주고 얘네까지도 지금 왕이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얘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나오는다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농담을 했는데 진담으로 받는 거지.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베푸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왜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냐면요, 문맥 자체가 뭐니까 용서라니까요. 용서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진리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그 복음, 그 진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 이게 용서라니까요. 지금 왕이 그러고 있어요. 다 팔아가지고 1만 달란트 갚아. 그거 지금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팔아도 못 갚아. 잽도 안 돼요. 예. 근데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팔면 내가 이거 탕감해 줄게.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말을 못 알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원래 뭐 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원래대로 따지면 살려주세요? 25절 잘 보세요. 뉘앙스를.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면 주인은 종에게 자신과 아내야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그쵸? 바로 이거야. 네 하면 돼. 네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참아 주십시오. 1만 달란트 그 기간이 끝났는데 뭐예요? 더 참아달래. 끝났다니까. 그 1만 달란트의 그 기간은 끝났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기간이 끝났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참아주세요. 그럼 뭐예요? 더 빚지겠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네.
참아 주십시오가 더 빚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못 갚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카드 돌려받기? 그죠? 딱 그 분위기죠? 카드 돌려받기? 그럼 뭐 하면 되는데? 그냥 네. 그냥 뭐 하면 되는데요? 파산처럼. 그죠? 파산 신청하면 되는데 뭘 해보겠다고? 잠깐만. 좀 다 갚겠대. 아이씨, 무슨 어떻게 갚을 거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갚을 거냐고. 어떻게 하고 애원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은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1만 달란트를 갚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뭘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27절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줬어요. 아플루오, 용서하다, 자유롭게 하다, 떠나게 하다. 여기서 떠나게 하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용서해 주신 거 맞죠? 이 빚 다 탕감해 주신 거 맞죠? 천만에요. 이 종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디 가요? 지옥 가. 감옥 가죠. 필라케 간다니까요. 필라케 지옥이잖아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분명 지금 용서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잖아요. 근데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용서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보내심을 받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만 달란트 빚져놓고 또 빚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보내죠? 맞죠? 다 탕감해줘서 보낸 것 같은데 얘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지옥을 가요. 아폴요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용서하다 나오거든요. 탕감해주다 이런 건데 이게 또 그 이면에 뭐냐면은 떠나게 하다예요. 그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요? 지금 불쌍히 여겨서 아폴로 해줬죠. 가엾게 여겼잖아요. 네.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은혜의 자리, 그 가엾음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떠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은혜가 내려지는 그 자리를 떠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지금 보내심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빚을 없애주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피에미. 이 아피에미도 용서라는 단어, 아까 용서 아까 했잖아요. 자기 처음 자리에서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처음 자리가 어디예요? 1만 달란트죠. 그 죄인의 자리잖아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아피에미 했어요. 아폴로 아피에미 이렇게 돼요. 아폴로 떠나보내요. 아피에미 그가 가야 될 자리로 간 거예요. 어디? 지옥의 자리. 우리한테는 진리를 깨닫는 건데 얘는 진리를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어렵다고 한 거예요. 자, 28절. 그러나 그 종은 뭐예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은혜 모르죠? 맞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탕감 받은 게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원체적으로 따지면 원래 그 자리.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옥의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지옥의 그 자리에서 뭐 하겠어요? 갚아라! 이러는 거지.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1만 달란트를 그냥 이렇게 딱 탕감해줘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실체가 어떤 건지 네가 나가서 직접 봐. 네가 나가서 직접 봐. 네 실체가 어떤 잔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자를 밭에 뿌려진 가라지라고 하죠. 우리 수유 비유에서 했었잖아요. 네. 밭에 뿌려진 가라지. 모양은 똑같아. 그죠? 근데 뭐예요? 악한 자의 자식이야.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로 세상에 건너온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세계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육백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지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뭐까지 해요?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인데 뭐하면? 타락하면 이라고 해요. 타락하면. 그럼 얘네들이 뭐란 얘기예요? 가라지. 세상에서 보면은요 신앙생활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신앙생활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필라케예요. 악한 자의 그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32절부터 보세요. 32절부터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라 그러죠? 이 악한 종, 이게 포네로스인데 포네로스가 뭐예요?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갚을 수도 없는 걸 지가 갚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인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진리 없이.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또 진리를 또 아는 것 같아. 왜? 다 들었으니까. 그잖아요. 이 표피적 말씀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된 그 마음으로 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거. 알기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또 가라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1만 달란트 갚아보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대도 않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100데나리온이면은 뭐 100일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100일이면은 몇 달치예요? 석 달 열흘. 석 달 열흘. 석 달 열흘. 이것도 못 참아줘.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일. 100일. 그것도 못 기다려줘. 하나님은 자기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1만 달란트 기다려주는데 100일 동안 기다려주는. 100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버리네. 100데나리온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냥 이렇게 100만 원 빚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졌잖아요. 100데나리온 이게 그렇게 뭐예요? 아들을 낳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100은 아들 낳는 기간, 복음을 깨닫는 기간이잖아요. 네. 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 자기는 진리를 깨달았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가가지고 뭐예요? 너 아직 진리도 못 깨달았냐?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러고. 네. 이건 또 어떠신가 보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아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배를 까서 네. 그 거위의 배를 갈랐네. 알이 없어. 네. 바보. 알이 없어. 바보 같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죠.
되셨죠? 자 29절 보세요. 이제 그 동료는 엎드려 뭐예요? 간청하죠? 참아주게 내가 갖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죠? 그죠? 네. 갖겠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갇혀있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 그렇죠? 어떻게 빚을 갚냐고.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습니다. 32절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를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없앴는데, 자요? 내가 다 없앴는데 뭘 갚아보겠다고 왜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는 거야? 너한테 1만 달러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빚진 자한테 네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가 어떤 왕인지를 알려줬었어야지.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왕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갚아보려고 별짓을 한다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신앙은요 보온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옛날에 다 이렇게 했었어요. 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은혜 갚아드려야죠. 보온의 삶을 살아야죠. 무슨 불교입니까? 보온은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 용어지.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보온의 신앙이었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대표기도 때 이런 기도도 서슴없이 했었다니까요. 6일 동안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살다가 이제 주일날 오늘 하루에서 오늘에서야 제가 하나님을 하려고 교회 왔습니다. 뭐야 그게? 보온의 삶이 아닙니다. 용서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도중에 누구? 집으로 가던 그 도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죠? 야, 내 주인이 내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니 나도 네 빚을 탕감해 줄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오늘 용서의 개념으로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해 줬다라는 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지금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참아주게, 내가 갚아주겠대. 이러고 있다니까요.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선악 구조 속에서 그 선이라는 걸 계속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율법적 세계관. 만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신앙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 신앙이 보온의 삶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그냥 풍성히 누리면 되는 거더라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종을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해?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했었어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풀었어야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해줬으면 너도 그 진리를 전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인이 놓아여 그를 어떻게 해요? 서대문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 갚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 가다 놓고 어떻게 갚냐고.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영원토록. 이게 1만 달란트가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했으니까 감옥에 가다 놓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지옥.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근데 1만 달란트 갚으라고 옥에 가뒀어요. 그럼 뭐예요?
감옥에 있는 날 수만큼 이게 까지는 거야. 평. 그래요. 뒷다 웃긴 게 이 세상 법은요. 제가 하루 일당이 7만 원이라고 해요. 제가 7만 원이라고 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 뭐 200만 원 빚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200만 원을 못 갚아. 그럼 저를 이제 구금하겠죠. 그냥 감옥에 넣겠죠. 그러면은 200만 원의 일수로 까는 거예요. 7 곱하기 얼마예요? 200만 원 되려면. 아, 그냥 70만 원이라고 할게. 70만 원. 70만 원 빚졌는데 제가 70만 원 못 갚아요? 근데 제 하루 일당이 7만 원이야? 그럼 뭐 열흘만 살면 열흘만 살면 돼요. 근데 예전에 한번 되게 심각한 사회적 이슈 됐던 사람이 있었었죠. 어느 회장님.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가 있으면 하루에 얼마였었죠? 350만 원씩인가? 그 탕감이 돼. 세금을 탈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 구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회장이니까요. 대기업 회장이다 보니까 대기업 회장이 아니 그러니까요. 안 갚는 거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거죠. 차명계좌 다 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금이 뭐 얼마 뭐 2억인가 얼마 나왔어요. 뭐 그랬을 거예요. 그 뭐 억대로 나왔는데 이거 낼 능력이 없다고 감옥에 갔다니까? 근데 한국 법정에서 날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하루 일당이 300 얼마였었어요? 300 얼마? 아, 300 얼마인가? 아니야. 2천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그래 별로 살지도 않고 났어요. 그러겠네. 하루 때. 5일인가 6일밖에 없네? 한 달인가 살고 났을 거야 아마. 아, 그 뉴스 찾아보세요. 그걸 못할 쳐서. 그거 왜 찾아요? 배 아프게. 아, 그래요. 찾지 마세요. 1만 달러한테 갚으라고 해놓고 감옥에다 쳐 넣은 건 네, 뭐냐면 없어서. 하루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이게 이제 까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갚을 수가 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옥 갇히는 거지. 아, 이렇게 그거 가요. 싫어요. 좋은 거예요. 한정돼 있는 거. 아니, 결론은 그냥 쉬워요. 은혜 모르면 지옥 가. 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것도 아니죠. 그렇지. 그죠? 받았다가 안 받았다. 받았으면 알지. 못 받았으니까. 가라지라는 걸 그냥 보여주시는 것 뿐인 거예요. 어차피 그 가라지도 밭에 심겨진 거니까. 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거 이제 문맥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시작도 용서였고 끝도 용서로 나오죠. 뭐 용서가 뭐니까요. 진리를 깨닫는 거. 맞죠? 진리를 깨닫는 거.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알아먹는 거.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그죠?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용서라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밥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별하실 것과 나를 두고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로든지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선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보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귀가 막혀서 자기의 살을 스승하는 있고 그 길을 지혜에서 우리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신도를 알아.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하라라고 그러죠. 뭐를? 용서를. 그럼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네. 질문을 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딱 그 1만 달러한테 빚지자 그 사람이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갈려진다니까요. 그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 실제적으로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종교인이 되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용서 개념 되셨죠? 네. 다 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만 깨달으세요.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 진리를 알았나?
진리 알았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은혜가 뭔지 아는가? 은혜가 뭔지 아는가?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 용서받았다는 건 은혜가 뭔지 아는가? 그럼 그 은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알려면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사람들 그러죠.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는 은혜를 안 받은 거지. 모르는 거지. 그죠? 용서 못 받은 거야.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그 무지의 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게 뭐니까요? 죽을 죄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용서의 그 은혜가 이루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의 자리로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